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시 이 말씀 맨 처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신데 성경책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라, 꼭 기억해라, 이게 핵심이다. 이때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그게 진실로 진실로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얘기를 장례식 안 간다는 말일까요? 장례식에 앞으로 가지 마, 죽음 보면 안 돼, 그 뜻이 아니겠죠. 뭐죠? 네버 다이죠.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데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부활주일은 무엇을 이긴 날입니까? 죽음이죠. 그러면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죄 때문에 뭐가 왔죠? 죽음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영생하는 자였어요. 영생. 우리는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달라요. 이 앞에 보이는 꽃 있죠? 이 꽃은 시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죄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죽음과 죄를 이기셨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제 죽는 자입니까? 죽지 않는 자입니까? 죽지 않는 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자, 그런데 앞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그런데 이 지키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문이니까 이래야만 너가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킨다는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지키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때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 잘 들어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딱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지킨다는 말이 나오면 딱 두 개입니다. 사수하라, 완수하라. 사수하라, 완수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수하라, 완수하라.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은 말 잘 들어라 이 뜻이 아니다. 뭐라고요? 사수하라. 다음에 완수하라. 같은 수예요. 사수, 완수예요. 이거를 좀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킬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좋은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백마부대 출신이다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네요. 예, 아마 있었으면 저보다 더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백마고지는 원래는 구사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백마고지 사건 때문에 구사단이 백마부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백마고지가 왜 중요했냐면
여기가 뚫리면 경기도 북부 지역이 뚫리고 서울이 뚫린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군과 그 다음에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구사단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군보다 3배가 더 많은 중공군, 인해전술하는 중공군이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공군 장교가 남쪽으로 귀순했어요. 그러면서 정보를 준 거예요. 이제 며칠 후에 우리 중공군이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옵니다. 정보를 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국군들은 그때부터 더 철저하게 음식들 있잖아요. 탄약과 음식을 일주일치를 고지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예, 버티려고. 그리고 1952년 10월 드디어 중공군이 개밀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포탄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요. 근데 쏟아졌던 그 포탄이 얼만큼 쏟아졌냐면 28만 발. 28만 발이 여러분 좀 감이 안 잡혀서 말씀드리면 이 포탄을 길게 세우는 거예요. 길게 세우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이었어요. 그 여러분 이게 10일 동안 쓴 양이에요. 10일 동안. 그 여러분 가끔씩 6.25 전쟁 보면 이 포탄 탄피가 가득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들이나 영상 있죠. 이때 이 백마고지 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양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백마고지는 해가 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계속해서 포탄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치열했냐면 적군과 아군이 밀고 당기는 고지가 점령되고 또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총 7차례, 뺏고 뺏기는 게 총 7차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깜깜하면 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때는 주변에 불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이 몰려와요. 그 백변전이 불러졌습니다. 몸으로 싸우는 백변전이에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엉키니까 적군과 아군의 군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군과 적군의 피하 식별을 어떻게 했냐? 증언에 따르면 머리카락을 딱 만져본답니다.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면 국군. 그때 국군들이 머리를 잘 안 잘랐대요. 그 다음에 짧으면 중공군. 그래서 서로 머리카락을 딱 만져보고 이제 우리 국군은 길면 국군이니까 짧으면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왜 그 사이다병 있잖아요. 사이다에다가 신나 집어넣어가지고 화염병 집어던지고 정말 치열했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던 그 마지막 7차 때 이제 한 중대가 고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적의 벙커에서 기관총을 막 난사하는데 소대원들이 또 중대원들이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후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진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자, 이때 3명의 용사가 그 벙커를 향해 뛰어갑니다. 두 명이 포탄 있죠. 포탄을 안고 뛰어가는 거예요. 기관총을 낭사하는 그곳에 폭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소위가 포탄을 들고 그곳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총알이 그 소위의 오른손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일병 2명이 그 포탄을 들고 그 벙커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벙커가 파괴가 되면서 뒤에 있던 소대원들이 결국 백마고지를 탈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고 밀렸던 그 공방전 마지막 7차 때 그 고지를 탈환한 거예요.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 중공군은 오지 못했어요. 이제 국군이 그곳을 점령하고 완전하게 대한민국 영토를 만든 거예요. 보통 한 중대가 120에서 150명 됐는데 이때 이 고지를
탈환했던 이 중대는 거의 대부분 점령했어요. 고지를 점령하고 둘러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120명 중에서 20명에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지키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 말을 지키면은 요 지키다라는 말이 요 느낌이에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아까 싸우되 피 흘릴 때까지 싸운 적이 있냐 이라는 말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렇게 피 흘릴 때까지 싸운 적이 있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킨다는 말을 두 개의 단어로 다시 요약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사수하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완수하다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사수하는 거예요. 피 흘릴 때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뺏기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뺏겼어요. 내가 아무리 피 흘리고 싸워도 너무 적군이 강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을 뺏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탈환해야죠. 예,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잡아야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완수하는 거예요. 고지를 탈환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 미션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키다의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내 말을. 자, 그러면 이제 이 내 말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죠. 근데 이 모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저희가 찾아보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뒤로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유지가 됐었다면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졌고 기쁜 마음이 없어졌다면 어때요? 그 말씀을 뺏긴 자가 되는 거예요. 뺏긴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어때요? 내가 고지를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탈환해야겠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